어느 부부가 아주 어렵사리 아이를 얻었습니다. 아이를 얻고 나서 아이가 너무 좋아서 사랑스러워서 아이를 사랑하는 데 흠뻑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모르고 3년 가까이를 지내오다가 자신의 아이가 표정을 잘 짓지 못하는 걸 보고 뒤늦게 정신박약아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판정을 그렇게 받고 정신박약아를 가리키는 교육 훈련소로 보내야 되는데 이 두 부부는 아이를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를 정상이처럼 키우고 싶었어요. 그러나 가족들을 사랑하는 감정도 없고 사랑하고자 하는 감정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는 정상인처럼 아이를 대우했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교회로 데리고 갔고 평일날은 특수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가족들을 많이 만나게 하고 친구들을 만나주고 여러 사람들 만나고 나들이를 즐기면서 꽃과 나비를 보면서 웃음꽃을 터뜨리는 아이들을 만나게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아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장애인들과 함께 특수학교에서 전자장비를 조립하는 일들을 배우면서 어느덧 18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열심히 일을 하면서 20세 후반의 나이가 된 어느 날이었어요. 거기에 관장님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지도교사인 캐롤이라고 하는 여선생님이 들어오면서 아더라고 하는 정신박약아는 다른 아이하고 다른 점을 발견했어요. 저 아이에게는 어떤 다른 아이가 갖지 못한 그런 정서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까지 우리 학교에서 저 아이를 발굴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 아이에게 선생님은 다가가서 의사소통법을 컴퓨터로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치던 어느 날 먼저 캐롤 선생님이 아더라고 하는 청년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아도, 오늘 기분이 어땠어? 그러자 아도의 손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면서 한 글자 한 글자가 어렵게 컴퓨터 화상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 글자는 내가 이제 우리 엄마를, 아빠를 사랑하게 돼서 기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엄마 아빠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아들이 비정상인이 아니라 정상인인데 다만 표현만 하지 않았던 그 아들이 정신박약하기 때문에 지적 장애로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한 감을 가지면서 아이를 감싸 안아주면서 그랬다고 그래요. 아도 미안해. 엄마가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아들가 이제까지 엄마 사랑을 받아주지 못한 것 같아서 엄마가 오해를 했네. 미안해. 아빠도 아들을 안아주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백이죠. 사랑 고백. 오늘 본서는 완연한 봄날에 꼭 맞는 솔로몬을 향한 술람비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유독 술람비 여인이 솔로몬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솔로몬 왕이 더 어찌 보면 일방적으로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술람비 여자를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런 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두 가지 말씀을 보면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사랑을 흠뻑 받은 교회는 지금 겨울이 아닌데 비도 그쳤는데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방구의 소리가 귀에 들려서 완연한 봄을 알리고 화창하여 사랑의 절정을 이루는 계절인데도 주저앉고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 성령이 탄식하지 않는 주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5절에서 10절은 솔로몬을 향한 술람비 여인의 고백과 솔로몬의 화답입니다. 두 번째로 11절에서 14절은 계속된 술람비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화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누르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술람비 여인은 솔로몬 왕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형도 내용도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을 받은 술람비 여인은 뭐라고 솔로몬 왕에게 고백했냐면, 내 사랑, 나의 사랑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향기를 토하는 것을 거기 맡고 싶구나라고 고백을 했어요. 솔로몬 왕의 사랑을 흡족하게 받았던 술람비 여인의 고백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라고 2장 1, 2절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시나무만 있는 곳에 백합화는 어울리질 않아요. 조화가 어울리질 않아요. 지금 솔로몬 왕하고 술람비 여인은 어울리지 않고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과 교회는 너무나 어울리질 않아요. 뭐가 어울리질 않냐면 생김새가 안 어울린다는 게 아니라 내용과 행실이 어울리질 않아요. 교회는 타락의 길로 가고 있고 여전히 세상의 영화만 그리워하고 있고, 교인들이 누가 예수님을 닮아서 순교 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다 죽어버리고 그저 잘 살기를 바라고 세상과 되기를 바라고 출세만을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는 예수님과 너무나 어울리질 않아요. 가시투성이에요. 술람비 여인은 흡족히 사랑을 받고 솔로몬 왕을 너무 사랑해서 사랑병에 빠지고 맙니다. 상사병이 드는 거죠. 솔로몬 왕은 머리 떨어져서 상사병이 걸린 건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함께 매일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 왕도 국가를 다스려야 하는 여러 가지 국정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있지 못하는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병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병이 났으니 나로 검포도와 사과로 내 힘을 나를 도와 일으켜달라는, 내가 병이 났으니까 일으켜달라는 겁니다. 여기 검포도는 일반적인 어떤
포도를 말하지 않고요. 그 설탕 함유가 흠뻑 들어간 포도 뭉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우리의 흥분된 감정을 일으켜주는 그런 분위기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합니다. 사과나무는요, 그때 당시 오렌지 맛에 아주 달콤하고 새콤달콤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비타민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과는 비타민이 많대요. 비타민은 뭡니까? 우리의 생기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근력을 일으켜주는 힘을 말해요. 성도가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어떤 성숙함, 신앙의 열정을 다시 한번 불을 일으키고 싶다고 하면요,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 그러면 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답게 죄사함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지 않았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너의 모습이 얼마나 일그러져 있는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네 모습이 네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그 은혜를 생각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네 마음의 영적인 감정, 주님을 사랑하는 감정 일으키는 걸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네 육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단다. 너무 피곤하게 네 몸을 탕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쏘 돌아다니고 세상 바깥으로 돌면서 육체의 피로를 과로를 이기지 못해서 교회에 와가지고 육체가 뒷받침되지 못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감정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을 그만 중단하라는 겁니다. 누가 말입니까? 성령이요. 술람의 여인은 솔로몬 왕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랑병이 났다고 그랬어요. 무슨 사랑을 어떻게 받았나요?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왼손으로 이렇게 베개하는, 오른손으로 그 아내를 안는 거예요. 그 품속에 흠뻑 안긴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이 약하면 정열적인 사랑은 되질 않아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건강관리 중요합니다. 남편을 일편단심 사랑한다 할지라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고 자기 관리가 부적절한 사람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람비 여인은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지금 예루살렘 여자는 누군가요? 세상 부귀 영화 공명을 다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세상 사람들을 말해요. 여기 노루와 들사슴은 뭘 말하는가요? 세상의 부귀 영화 가운데 마련된 이벤트와 축제를 말합니다. 노루와 사슴은 뛰기를 좋아해요. 꼬리를 번쩍 들고, 그리고 얼마나 그림같이 생겼습니까? 점박이 사슴 같은 경우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세상에 여러 가지 이벤트와 축제를 말한다고 말이에요. 교회가 놀랍게도 성령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합방을 하고 마치 주께서 나를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서 거기서 얻는 안식과 기쁨과 감격과 경이로움을 금치 못하는 걸 안아야 되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걸 원해야 되는데, 교회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람비 여자를 부러워하는 그 여자들이 갖고 있는 조건을 지금도 기도로 구하고 있어요.
주님 이러시깁니까? 이러면서 나에게 물질을 달라. 주님 이러시깁니까? 내 자녀를 출세시켜 주십시오. 여기에만 매달려 있어요. 예수님, 나 예수님의 사랑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 미쳐버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교인이 점점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고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자 성경대로 살기라고 하는 하영록 목사님의 책에 고백해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다 부러워한대요. 어떻게 그렇게 신명날 수 있냐고.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엾게 보는 게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코로나 3년을 겪고 나서 교회가 보여준 게 뭐 있습니까? 영적 야성을 잃은 지는 오래됐어요. 꼬리를 내렸어요, 정부에. 그리고 목숨이 달아날까봐, 더 나아가서 교회 유지가 어려울까봐, 그게 두려워서 지금 주님이 손을 내밀고 있는데 손을 잡지 못하고 뒤로 후퇴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면서 숨어서 여기 숨고 저기 숨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런 얼토당치 않은 일들을 교회는 주님 앞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자꾸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찬송에서, 성령의 역사는 은사에서 안식을 얻고 기쁨을 얻고 영생이라고 하는 감격을 얻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 이벤트를 쫓아가요. 그래서 작은 이벤트를 자꾸 교회에서 벌리려고 그래요. 성탄절이 되고 추수감사절이 되고 부활절이 되면 세상적 어떤 이벤트를 교회에서 하려고 들어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잔치가 되고 성령이 예수님을 만난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간 것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축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가 축제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의 의무가 돼버렸어요. 언제부터? 신령과 진정한 예배라는 걸 수도 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잖아요.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재미가 없나요? 재미없게끔 살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재미없게끔 교회 생활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살고 재미를 있기를 바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반대로 바깥 생활이 즐거운 거죠. 죄 짓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세상과 벗대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없다라고 탄식하는 요한사도의 외침도 들을 기가 없어요. 술람미 여자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각광을 받아요. 솔로몬 왕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사람들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화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지금도 구하려고 하는 건 뭐하냐고 말이에요. 천국이 심령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심령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재미가 없고요, 세상 사람들 앞에 가엾기 짝이 없는 사람, 집안 죄도 없고 직장도 버젓한 직장도 되지 못하고 훌륭한 공부도 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교회는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요, 미안하지만 주의 종들도 부교육자를 뽑는 데 있어서 양력을 뽑고 있어요. 이런 사람 회개하십시오. 뽑으려거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아멘. 사명에는 얼마나 투철하냐, 아멘. 얼마나 성실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냐, 이게 그 교회 부교육자의 자격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어디 학교를 나왔냐, 어느 신학을 어떻게 했냐, 과거에 어떤 직장을 가졌냐, 어떤 재능을 가졌기에 그러냐, 여기에 교회가 이루고 있다고요. 자칫 이랬다가는 주님의 사랑에 버림받을 수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세상에 축제 같은 것, 이벤트 같은 것, 그런 걸로 인해서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나를 흔들지 말고 방해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쫓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만큼 대단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성령이 예수님 품 안에서만 만끽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채워지는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고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 인생을 얼마나 즐겁게 해주는지 모르고 있어요. 교회가 그저 예배 과정에서 설교 시간이 끝나버리고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의무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죽은 지가 오래된 거예요.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냐? 이 심령이 알칼리성 토양이 되는데 죄를 짓고 세속적으로 살아서 산성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씨가 떨어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서울에는 메시아가 20명 있다고 하네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이 자기를 보지 못하는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고 있다고 해요. 여기 산과 벽은 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죄가 마치 산으로 가려진 것 같고 벽이 돼 있고 창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냐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이 말씀에서 보게 합니다. 작은 산으로 빨리 넘어오는구나. 단숨에 넘어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저 베들레헴 말구에서 탄생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나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은 순식간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되시고 그 사건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믿음의 조상들이 이때껏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은 내 얼굴을 보는 날에 정녕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꾸 우상화 시키고 하는 습성을 가진 인간들은 뭔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얼굴을 보여준 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어떻게 접근하셨습니까? 죄 지은 우리를 호려치고 어느 군주처럼 심판을 선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마치 누르와 사슴처럼 다정하게 접근하셨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접근합니다. 두드립니다. 이렇게 안고 있지 말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죄 지어서 창살에 갇혀 있어서 얼굴을 받고 들지도 못하는 우리를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나오라고 주님은 창살 틈으로 엿보는 것처럼 자꾸 기웃거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 싶어서. 자꾸 나는 죄악 속에 숨어버리는데 예수님은 자꾸 안 보이는데도 여기쯤 있을까 저기쯤 있을까 자꾸 예수님을 두리번거려요. 지금 교회를 향해서 그런다고요. 이게 무슨 메시지인지 모르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다 보십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마음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 와 있으나 생각은 감춰있고 마음은 감춰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보고 싶어서 창살에 갇혀있는 생각들을, 마음들을 보려고 기웃거립니다. 그렇게 자꾸 기웃거렸다간
눈에 사시가 되고 잘못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하나 사실 때문에 자꾸 들여다보려고 예수님은 기웃거리는 거야. 누구의 생각은 어디가 감췄나? 저의 진실한 마음은 어디가 감췄나? 어디에 감췄게 저렇게 피곤해하나? 뭘 하고 하게 그래? 하나님의 예수님 만나고 하는데 재미도 없나 봐? 성령이 지금 그런다고요? 그렇게 교회가 재미없냐? 바깥에 나가서 내가 너 보니까 참 재밌던데. 아니 바깥이 아니라 교회 예배 딱 끝나고 나면 네 생각과 마음은 그냥 막 생기가 탄력을 받아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예배 가운데 다 죽여놓고 내가 보려고 해도 내어주지 않고 생각을 들이십시오. 아멘. 마음을 들이세요. 아멘. 거룩하게 들이라고. 아멘. 그러면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왜 엿보고 있는 겁니까? 이제는 함께 가자고. 함께 가자는 건 뭡니까? 너는 내가 공유하는 걸 함께 공유하자.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를 너도 그 취미를 좀 가져라. 네가 찬송과 기도를 하되 나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토로하고 기도를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함께 가자는 게 그냥 함께 가자. 여러분 두 연인이 사랑을 하면요 손 붙잡고 손을 잡았다고 해서 가는 건 뭡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강제로 끌려갈 수 있죠. 범죄로 인해서. 그러나 둘이 표정을 보면 끌려가는지 사랑해서 가는지는 알아요. 사랑하면 취미가 같아야지. 난 취미 없어 그런 거. 그럼 왜 만나? 왜 잡아가? 없더라도 닮아가는 거예요. 어느 한쪽을 닮아가도 닮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붙들고 그러는 거야. 함께 가자고 그러는데 일어나라고 그럽니다. 주저앉아 우리 보고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내 손을 잡지 않기 때문에 취미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지. 나와 함께 생각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잖아 너는. 나의 마음을 같이 이렇게 서로 통하고 그런 거 못하잖아. 내가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네가 나하고 함께 토론해봤냐? 토론하는 게 뭡니까? 토론은 말 그대로 이야기입니다. 의논이기도 하고. 그래 재미나니까 얘기가 할 거 아니에요. 재미없으면 얘기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근데 교회는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흐릿해져 버렸어요. 재미가 없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재미가 없는가 봐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힘이 얼만큼 대단하냐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세상에 빠져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함께 가자고 그러는데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이 아직도 뭔 말인지 몰라요.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마음이 다른 데가 있고 취미가 같을 수 없고 같은 주제로 찬양을 부를 수도 없고 같은 주제로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없고 같은 것을 토로할 수도 없고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사람은 제일 싫어요. 주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그제서야 예수님이 원하셨던 생각을 함께 할 수 있고 같은 취미를 가질 수 있고 같은 것을 토로할 수 있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교회로 회복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4절은 계속된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화답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11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겨울에는 모든 식물들의 생성 활동을 중단시켰습니다. 가을이 되면 낙엽이 되고 낙엽을 떨어뜨려야 되고 나무의 수분들을 거의 감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사돼 버려요. 이 겨울에 더더군다나 비까지 내리면 이 한기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과 왕궁에서 생활보다도 사랑을 자연에서 나누고 싶어요. 그러나 자연은 혹독한 시련과 고난과 시험을 말하는 그런 겨울이었어요. 더더군다나 한기를 더해주는 비도 엄청나게 내렸어요. 코로나19 때를 말하죠. 지구상의 교회들은 겨울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봄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밝은 기색이 하나도 없는 긴 터널 속에 갇혀있는 것처럼 겨울은 길었어요. 거기다가 한기를 더해줄 겨울비가 내렸어요.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인해서 기독교 말살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영향력을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교회 죽이기로 나섰어요. 전 정부에서 말입니다. 전 정부에 가담했던 기독교인들이 회개하세요. 아멘. 믿음의 사람으로서 벙어리 노릇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지 못한 걸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그래가지고 혹독한 시련을 겪었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역사 가운데 뿌리처럼 박혀있는 미풍양속이라고 미신신앙이 싹 퍼버렸어요. 비대면 예배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남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불 속에서 휴대폰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걸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 그런 거를 두둔하는 목회자들, 수도 없이 교회는 겨울을 당했어요.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라고 하는 터널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당금질한 우리 마음을 두드리면서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고, 지면에는 꽃이 피었다고 그래요. 봄이 왔다고 합니다. 새들의 소리가 들리고 방구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라고 합니다. 여기 지면에서 꽃이 피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영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닫혀있는 것만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니까 말합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었다는 걸 뭘 말하는 건가요? 지면에는 꽃이 피었다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새들의 소리라고 하는 건 분위기가 저쪽에 달았다고 말해요. 지금이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믿으시고, 바로 그런 얘기들이죠. 방구의 소리가 들렸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너한테 내 종을 세워서 말씀을 증거할 때 무슨 말씀인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때가 됐다고 말이에요. 너 기도하면 응답받을 때가 됐다고 말이에요. 이 방구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 비둘기가에 있는 것들 종류의 조류를 말합니다. 근데 봄이 완전히 왔는지 안 왔는지는 이 방구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날아와가지고 날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그때 봄이 왔다라는 거죠.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에게 봄이 왔다라고 그래요. 봄이 완연하게 왔는데 뭘 하냐? 아직도 겨울인 줄 알고 감정을 닫아버리고 움츠리고 있으면 되겠냐? 일어나라는 겁니다. 교회는 지금도 겨울인 것처럼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계절 중에 이제 실록의 계절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 완연한 봄이 아니라 이제 여름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겨울인 줄 알아요? 영적인 겨울인 줄 알고 시련에서, 역경에서, 고난에서,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그늘의 동굴 안에 갇혀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앉고 그 캄캄한 데서 무슨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 캄캄한 데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한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또 여기서 함께 가자고 합니다. 푸른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다고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한다라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고요, 포도나무 꽃이 향기를 이렇게 토할 때가 바로 이 5월 가까이 되는 때, 이때예요. 그 완전히 이제 완연한 봄이지 않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는 뭘 말하냐면 번성과 안정됨을 말하는 겁니다. 너 영적으로 번성할 때가 됐고 이제는 네가 신앙으로 안정될 때가 됐는데 왜 아직도 그러고 있냐?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다는 거, 포도나무에 꽃이 핀다라는 건 뭐냐면 무성함을 말해요. 그리고 기쁨을 말합니다. 너 지금 굉장히 기뻐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럴 때가 됐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어? 맞아요. 안타깝게도 목사인 분들이 성령 충만이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옛날 방식으로 성령 충만이 기도원에서 한바탕 떠들고 나고 웃고 나면 성령 충만인 줄 알거든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거. 성령 충만은 외형적인 것도 있지만 내용적인 것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불같은 성령이 있는가 하면 비둘기 같은 성령도 있어요. 맞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의 특징은 온유함을 말하고 불같은 성령은요 외형적인 걸 말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고 고분고분하고 십자가를 지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있다는 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말하질 않아요. 복음에서 그걸 전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기도원에 갔다 오면 이상해지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 목사 가르치려고 그러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 지가 제일인 줄 알고, 은혜 받은 사람이면 교회에서 다소곳하게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기도원의 습관처럼 마약같이 기도원이 마약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기도원은 마약점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사가 그리워서 거기 올라가고, 그리고 자기의 사명은 내팽개쳐버리고, 교회에서 해야 될 건 안 하고요. 그뿐만인가요? 가정에서 해야 될 아내 역할도 안 하고, 남편 역할도 하지 않고, 아이들도 가르치지 않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제일 먼저 예수님 닮아가고, 아멘. 정직해지고, 아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아멘. 겸손해지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거기서 귀신이 나가고, 아멘. 질병이 떠나가고, 아멘. 우한 환란 저주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으쌰으쌰 불러 해서 되는 줄 아세요? 불러 해보세요. 그것은 못 치워? 마귀한테 그런 소리나 듣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사람들이요 제일 하기 싫은 게 불러요. 뭐 된 것처럼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되지 못한 줄로 알라고. 가장 그냥 전곡을 찌르는 말 아닙니까? 잠언서보다 더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잠언서에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전곡을 찌르는 건 뭐냐면 누구든지 된 줄로 생각한 자는 되지 못한 줄로 알라. 그거 어찌 뭐 잘못 들으면 기분 나쁜 소리입니다.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되지 못한 줄로 알라. 요번에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조금 되진 것 같아 하니까 되지 못한 줄로 알라. 그걸 되지 못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말한 거나 똑같다라는 말이죠.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향기를 토하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런데 낭떠러지 은밀한 곳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 비둘기는요 맹금류를 두려워해가지고 도망을 줘가지고 그 천연 동굴 중에 조그만 구멍이 있어요. 그리 들어간 거예요. 큰 동굴로 들어가면 들어와서 잡습니다, 독수리가. 그래서 비둘기가 자기 몸에 알맞은 그 틈으로 들어가요. 거기 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라고 그러는데 교회는 자꾸 퉁으로 들어가요. 안 나와요. 근데 찾습니다. 함께 가자고. 왜 함께 가자는데 거기 숨어 있어? 왜 거기 숨어 있지? 나오고 가자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 너도 함께 나하고 함께 공유해보자. 그런데 난 내 취미 아니에요. 교회는. 나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안 어울려요. TV에서 드라마를 보고 TV에서 다른 영화 보는 게 나의 취미지, 난 말씀을 듣는 취미가 아니에요. 나 학교에서 차라리 공부할 때 수업 듣는 게 낫지 설교는 재미가 없어요.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거. 그러고 밑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나의 오유본자와 함께 가자 그러면서 내 얼굴을 보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소리를 나에게 듣게 하라는 거예요. 기척이라도 좀 달라는 거예요. 네가 거기 있다라는 것만 표시해 달라는 겁니다. 이 얼굴을 수그리고 비둘기가 독수리 무서워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얼굴을 수그리고 들질 않으니까 그런 기척이라도 보여달라는 거예요. 기척이 뭔가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참복된 교회 교우들아, 성령이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야. 너 영적 기척이라도 해라. 꿈틀이라도 해라. 피곤해 찌들려서 그냥 어쩔 바른 거로 그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그 생기라고 하는 기척이라도 좀 다오. 눈물이 없냐? 너는 그렇게? 감격도 되지 않아? 기쁨도 없어? 뭔가 좀 사모하는 마음이 안 들어? 그걸 기척이라고 그래요. 찬양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든가 찬양하다 존다고? 나는 제일 이해한다는 게 그거예요. 난 아무리 이해할래도 찬양하다가 졸아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맞아도 어떻게 이렇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예배자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그때 피곤했어야 했겠죠. 근데 그때 졸려서 졸음이 온다고? 그건 아니죠. 그건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둘이 뭐 만나러 데이트하러 가가지고 하품만 앉자마자 하품만 그러면 정냄이 딱 떨어지죠. 그걸 누가 안고 있고 시켰어요. 그냥 들어가 자. 선물 주려는 거 다른 사람한테 주지 왜 줍니까? 하품하는 사람한테 왜 선물을 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거와 똑같아요. 기척이라도 좀 달라. 그리고 내 목소리가 부드럽구나 그래요. 내 목소리는 언제 들리죠? 기도 소리, 찬양 소리. 부드러운가요? 아까 그랬잖아요. 피곤에 찌들려서 이기려고 그냥 악을 쓰면서 입을 그냥 깨물고 구주 예수 입자가 보일러. 막 이들과 싸울지라 이러면서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그거 부드럽구나 그래요. 어떻게 저럴까? 네 목소리는 아름답구나. 아이고 내가 들어도 내 목소리 아름답지 않는데 아주 듣고 싶지 않는데 근데 예수님은 아름답대요. 그리고 내 얼굴은 내 얼굴이 아름답다 그래요. 내 얼굴은 얼굴은 우거지상해가지고 내 얼굴을 그려보라 그러면 눈썹이 쭉 올라간 임꺽정과 같이 그렇게 항상 돼 있을 것 같은데 얼굴을 보고 아름답다니요. 목소리를 보고 부드럽다니요. 기척이라도 달라. 기척은 냄새가 나는데요. 움직이기만 하면 냄새 나는데 죄악의 냄새. 뭐가 같으냐면 충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 충치 냄새가 상대방이 코를 그냥 악취로 그냥 코를 깜짝. 여러분 입에서 냄새 나는 사람 곁에 가서 생각하면요 가만히 있다가 깜짝 놀랄 때 있어요. 여러분 저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그럴 수도 있겠죠. 양치를 안 하고 하품한다든가 대놓고 나면 그래서 마스크를 쓰라고 한 것 같아 하나님이. 네 입냄새 나니까 마스크 써라. 넌 지혜롭지 못한 말만 자꾸 하니까 푼수덩어리니까 그냥 저렇게 마스크 쓰고 살아 너 그냥. 이 마스크가 아니라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가 아니라 입 다물고 살아. 근데 말하면 피곤하니까 남한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피곤한 그 자체야. 그러니까 입 다물고 살아.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 그럽니다. 네 목소리나 부드러워. 좀 미안하지 않아요? 그 소리 들으면? 미안해서라도 더 하세요. 아멘. 찬송으로 영광 돌리십시오. 아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리십시오. 아멘. 기도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부드럽대요. 그리고 내 얼굴을 보게 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보여달라는 그 말이죠. 그걸 보고 아름답대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연기자도 어떤 작가도 글로도 행동으로 연기할 수도 창작력을 낼 수도 없는 놀라운 사랑의 농축입니다. 이걸 우리는 한 몸에 받았어요. 이제는 그 보혈의 은혜를 받았다면, 천국 백성이 됐다면 예배 드리는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에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겨울에 겪었던 시련과 고난과 시험 속에 있었던 감정을 다 등 뒤로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으켜서 주님이 지금 함께 가자고 손 내미는 이 순간에 내밀어서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과 같아지고 취미가 같아지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토로하는 그런 발전된 교회, 발전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